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의 싸움도 합니다. 아무튼 수많은 싸움과 갈등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마지막까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역대 상하의 기자가 다윗과 다윗 왕의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나는 나 자신과 타인과 믿음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주신 말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니까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이깁니다. 북쪽으로는 소바와 아람 나라를 또한 이깁니다. 그런가 하면 남쪽으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깁니다. 동쪽으로는 모압 족속과 싸움에서 이깁니다. 다윗이 역대상 17장의 다윗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라고 다윗이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받고선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동서남북으로 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쫓기고 모압과 암몬에게 공격을 받고 아람 나라와 또 소바라는 나라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을 정복하고 백전백승을 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승리한 자이기에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서도 백전백승하는 진정한 승리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의 영적인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걸 많을 거예요. 승리의 비결을 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잠을 줄여야 된다. 여러 가지 이 승리하는 비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작전을 잘 짜야 된다. 여러 가지 승리의 비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 승리의 비결을 진정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담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을 보니까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에돔이나 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다라는 것은 거기를 이미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수비대가 거기 진을 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람이 다메섹이 에돔이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6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야 되느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승리의 비결은요 뭡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하고 작전을 잘 짜고 하는 것 전에 승리는 비결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굳게 믿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전투 가운데 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시다. 승리의 비결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다윗이 지혜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을 잘 짜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공부를 하는 학업을 할 때에 우리가 잘나서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체와 직장을 잘 되게 하셔야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했다고 좋은 성적 내고 좋은 결과를 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주셔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승리의 비결과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민족이나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계획, 다른 전략, 다른 어떤 노력을 하기 전에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헛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다니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쓰임을 받아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에게 그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믿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로 본다면은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원인이시라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과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뭐를 드렸다고요? 여기 11절 말씀을 보니까 드린 것은 뭐냐면 하마당 도우가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람 족속 소바 나라가 이스라엘한테 항복하니까 알아서 미리 겁을 먹고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보낸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보낸 거지요. 그런데 싸워서 여기 나오는 블레셋, 모압, 암몬, 또 아말렉 이를 싸워가지고 전리품을 다 다윗이 모은 겁니다. 네. 그냥 자발적으로 가져온 것도 드리고
빼앗아 온 것도 그대로 다윗이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일의 원인과 근원이 있다면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승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요 근원이 되신다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일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승리의 원인이고 비결입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고 내 거는 내 거요가 아니라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가지신 것이 다 내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 되시니까.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승리의 비결은 드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많이 모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런데 승리의 비결은 오늘 다윗은 자기가 암몬, 모압, 블레셋, 소바,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서 얻은 전리품도 하나님께 드리고 싸우지 않고도 이스라엘과 다윗 왕에게 가져온 조공물도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린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이요 승리의 근원지라면 그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다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산다라는 거죠. 이제 아빠가 아이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줬어요. 근데 애가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아빠가 사주긴 사줬지만 아빠도 침이 흘러서 얘야 그거 아빠 조금 주련? 그런데 아기가 아빠 안 돼 이거 너무 맛있어서 아빠 안 줄 거야 나 혼자 먹을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나중에 아빠한테 또 다시 더 맛있는 거를 얻어먹을 기회가 있을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져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그 과자나 맛있는 거를 사주시는 분이 자기 아버지라면 아빠 이거 다 먹고 싶은데 너무 맛있는데 아빠가 좀 달래니까 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많이 또 사주실 것이요 하주면 아빠가 신이 나서 더 많은 것을 아이를 데리고 가서 사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요. 사주는 분이 바로 아버지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분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감추고 내가 움켜잡으면 내가 더 그것 이상으로 더 많이 먹을 기회가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마음도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자,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빠가 형하고 동생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근데 형은 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으니까 빨리 먹고 홀딱 삼켜버렸어요. 근데 아직 동생이 아이스크림을 다 안 먹고 천천히 맛있는 걸 먹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동생한테 야, 나 다 먹었는데 네 거 조금만 먹자. 동생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래 형 조금만 먹어 그러고 아이스크림을 줬어요. 그때 형이 한 입을 다 먹었는데 끝에 부분만 남고 다 먹은 거예요. 형이. 그 동생이 형이 속였잖아요. 한 입만 먹으라는데 거의 아이스크림 하나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울죠. 그러면 아이가 울 때 형을 보고 울어야 할까요? 아버지를 보고 울어야 할까요? 아버지 보고 울어야 돼요. 왜? 내 거 다 먹은 것도 보상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아버지니까 아버지 보고 울어야지 그거 홀딱 먹어버린 형 보고 아무리 울어봐야 거기선 안 나오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하는 원인이고 근원이고 비결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승리하는 비결,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승리를 누리는 비결이다. 그래서 다윗이요 얻은 전리품 모두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싸움하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가져온 조공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승리의 비결이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 드렸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인생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승리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모압으로부터, 아람으로부터, 하마스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내게 막 갖다 줘요. 조공을 바쳐요. 또 어떤 선물을 갖다 줘요. 그러면 마음이 어떡하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뭐 하기 시작해요? 우쭐대기 시작해져요.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때 우쭐대고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게 승리의 비결의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와 자세와 마음이 또 다른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 모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줍니까? 솔로몬에게 그것을 다 줍니다. 금도, 은도, 놋도, 동도.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다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리품을 얻어도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고, 그 얻은 전리품도 자발적으로 가져온 조공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아들 솔로몬 왕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일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교만해지기 참 쉽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넘어지기가 참 쉬워요. 그렇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긴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드릴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 이런 그 어린이 찬송에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찬송,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쓰고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점점 많아져요. 성경에 그 과부가 엽전 2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뭐래요? 너는 모두 다 줬다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우리가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갖고 많이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우리를 진정하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속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들일 때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농경시대에 소출이 나왔을 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 중에 자기 집에 뒤에 있는 그 텃밭, 거기서 심었는데 토마토가 났다고 목사님에게 첫 열매하고 교회에 가져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먹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열매를,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회하는 건데, 목사님, 근데 첫 열매는 얼만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질문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뭐 사업을 하고 가게로 내었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는데 첫 열매가 어느 정도 드리는 게 첫 열매예요? 그죠?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곡식이나 이런 그 열매가 나오면요, 그 곡식에서 나오는 경작, 열매의 50분의 1 정도로 드렸습니다. 50분의 1 정도.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우리는 요즘 농경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50분의 1이면 뭘까요? 한 주 정도. 내가 1년에 계속 벌게 될 내 소득의 52주잖아요, 1년이. 그러니까 한 주 정도치를 구별해서 드리는 게 성경계의 그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 첫 열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살죠? 그러지 말고, 성경의 이 관습과 전통을 보면 소출의 50분의 1 정도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렸다. 첫 열매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첫 열매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이라고 안 그러죠? 감사헌금, 선교헌금 하는데 11조 헌금이라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11조라고 그래요. 11조. 그건 우리가 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크리파이스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기 때문에 타이드 업버릭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타이드 이래 버려요. 성경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 것이 원래 전부 다인데 그 중에 10의 9을 내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감사해서 10의 1을 드리면서 10의 10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내게 10의 9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께 승리의 원인과 근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것으로 사는구나. 그러면 네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누가 채워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고 공급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다윗이 그 비결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서 수고해서 얻은 전리품도 전쟁하지 않고 자원에서 조공을 보내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잘한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가 보물 때문에, 내가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안절부절해서 그거를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승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아주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헌금을 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받으려고 해서 하지 않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거죠. 헌금을, 예물을, 사역을, 시간을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세상에 사는 그 위대한 위인 중에 공자라는 사람 여러분 알죠? 공자. 어느 날 공자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공자에게 물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동네 사람이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그는 나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그를 훌륭하다고 인정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그를 나쁘다고 하면 그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공자가 답을 해줬어요. 훌륭한 사람이 그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그를 나쁘다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인정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다고 훌륭하다고 인정해야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도 받고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요, 내가 주는 언약으로 너의 가문과 너의 왕조가 메시아가 오기까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훌륭한 것이고 좋은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자입니까? 하나님께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나 인정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박수갈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셔서 정말 정상적인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승리의 진정한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가 소중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만 가지면 될까요? 아니,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중요한데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14절을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정의와 공의를 더불어 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한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근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삶을 살면서 그 혼자 맞이하지 않고 요압을 군대 장관을 시켰습니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을 시켰습니다. 제사장으로 사독과 아비멜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은 자기를 돕는, 말하자면 경호실장 같은 일들을 다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불어 행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역의 담당자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에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이 뭐냐면요, 그 단적인 예가 혼자서 나라를 통치하여 다스리지 않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이 근원이신 거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삶을 사는데 내가 왕권과 모든 권세를 내가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에게 나눠주고 행정장관에게 나눠주고 제사장들에게 또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팀십으로, 팀워크로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볼 때는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다 하고선 남에게 일을 나누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만 잘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한 가장 중요한 예가 팀워크로 그 사역을 나눠 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자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근원이, 비결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통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직분을 감당할 때에 온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살아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사역 담당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도록 세운 직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의의 옷은 무슨 옷일까요? 정의의 옷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바른 것, 이것입니다. righteousness. 그렇다면 공의는 뭘까요? justice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법률적인 용어로 내가 나쁜 길, 죄악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통해서 바른 사람으로, 공의로운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자꾸 쫓아가면 안 됩니다. 먼저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하면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행하고 살아드리는 일에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보다 경쟁에서 남을 짓밟고 이겨내는 것이 세상의 승리의 원리거든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누락시켜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나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되는 말씀으로 은혜가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왕도 그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조시대, 고려시대 때도 그러잖아요. 왕들이 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적들을 일단 숙청을 하죠. 그리고 그 또 정적들의 무엇을 말해요? 씨를 말리잖아요. 그 여자들도 또한 해서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멸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권세와 왕권을 계속 강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를 가장 잘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공의시고 정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것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라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더불어 살 때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삶의 주인으로 우리 예수님을 인정해야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 삶을 살아내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홍성사라는 그 기독교 출판사를 운영하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는 그 전에 홍성사를 운영하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간 후에 그는 홍성사의 주인이면서도 그 홍성사의 운영에 관해서 전혀 간섭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홍성사의 직원이 한 사람이 이재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성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두겠느냐 그랬더니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직원에게 물어봤대요. 정말 당신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밖에 나가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퇴사하겠다는 직원이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퇴사하겠다는 청년한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행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할 것이 염려되면 좀 더 회사에 있으면서, 우리 회사에 있으면서 공의와 정의로 행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좀 습득하십시오. 아직도 그 용기가 부족하다면 좀 더 남아서 그 용기를 좀 더 채우십시오. 몇 년이 지난 뒤에 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해줬대요.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만 있다면 구멍가게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멍가게가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멍가게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서 승리를 한다고 하는데 진정한 승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와 잘못된 이 고난을 치려고 하는 이 원리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바리새인이 되고 말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승리의 비결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가 드리는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두 번째 비결이고, 마지막으로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여 살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를 완성한 일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말하지 다윗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몇 군데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다윗과 같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하면서 함께 동역해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누리시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